골짜기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 철로역정이란 존 버년의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에 비추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겸손의 골짜기에서 기독교 즉 크리스찬이 아볼론 즉 마귀를 만나게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겸손의 골짜기를 무사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의 그 어려운 시험 과정을 나오자마자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또 다른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또 이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바로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곡은 외딴 곳에 있었고 이 계곡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건조한 땅으로 끝없는 목마름의 땅이요 위험한 땅으로 구덩이와 함정이 도사리는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광야, 이 어려운 길들을 가야 했고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광야길을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고난의 땅이요 사망의 땅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는 길이 이런 광야 같은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기독교는 아볼론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심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에 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기름진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급히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그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아주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살다가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그 다음의 세대들입니다. 그 후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 가는 길을 중단한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악평한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이 위험합니다. 우리 때는 사실은 저희 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복음의 흥황기였습니다. 엑스폴로 74, 80년 대부흥성회 때는 정말 사람들이 엄청났었습니다. 수많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80년 부흥성회 여의도 때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고 그런 신앙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마치 기독교 국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의 시대는 복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틀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나고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귀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배자의 삶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많아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즐겨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TV 프로그램은 맨 그 맛있는 요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맨 맛집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셰프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요. 또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행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은 우리가 어려워서 사실 여행할 기회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도 맨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동호회, 스포츠 모임, 사진 모임, 뭐 등산 모임, 취미 모임, 탁구, 골프, 뭐 배드민턴, 조기 축구 뭐 이런 모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는 너무 바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입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에게는 대학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걸 꼭 통과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자의 삶을 살기라는 게 오늘날 얼마나 힘든 건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의 근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장로교 합동처 간판만 붙여도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막 찾아왔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자연인 상태로 살다가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그것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삶을 마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남자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목숨과 평안을 소중히 여긴다면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왜 되돌아가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은 이 소식을 전하려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죽을 뻔했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앞에 부분을 봤는데 그곳은 칠흑하지 어두운 골짜기 자체가 큰 위험이었고 골짜기 속에 용들과 도깨비 각종 괴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개성, 계속 질리드는 비명소리들이 울렸는데 그 비명소리는 쇠살이 묶인 채 갇혀서 참담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외침 같았다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날개를 펄떡이고 맴돌고 있었으며 혼란의 구름이 계곡 위에 들여져 있어서 그야말로
무질서한 공포의 아수라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험난하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내가 바라는 천성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에는 생각에 대한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것을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멋대로 가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대로 되도록 가겠습니다. 맞죠? 예, 가나안 땅을 합평한 그 후손들이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 칼을 뽑아서 손으로 단단히 잡은 채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매우 깊은 구덩이가 넓게 뻗어 있어요. 매우 깊은 구덩이가 넓게 뻗어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오랫동안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져 비참하게 죽게 된 구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그 인도한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죽게 된 안타까운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종교라는 그 색채에다가 잘못 입혀지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극단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님을 고발하고 부모님을 고소해서 하고 부모님과 헤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청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자기를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키워주고 살펴주고 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종교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부모님이 잘못됐다면 어떻든 간에 설득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부모님을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어떤 스티커를 하나 붙여놔서 막 교회 막 욕을 하면서 막 붙여놨어요. 아 그게 정당성이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들 교회가 막 부패하고 막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이렇게 해놓는데 그걸 붙여놓는 것이 정말 당신은 올바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놔뒀으면 뛸 수도 없어요. 뛰면은 뭐 다 해놓은 거 다 떨어지게. 이거 정말 악한 거 아닐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어성경 그 전문 그 스쿨 스타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그 뭐 신천지인가 뭐 거기에서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졸업 못하는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몹시 위험한 수렁이 있습니다. 수렁은 밑바닥에 닿지 않은 진흙탕 높이였고 착한 사람들도 그 높이 한번 빠지면 딛고 설 수 있는 밑바닥이 없어서 계속 밑으로 빨려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왕도 한때 그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거기서 질식에 죽었을 것입니다. 유혹의 수렁입니다. 아마 다윗은 밧세바의 즉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을 받아 큰 죄를 범하게 된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 유혹을 받기도 하고 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편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즐겁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예배자의 삶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영성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물질 만능의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성공에 집착해 있지는 않는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는 더 깊은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는 물질 만능, 돈 없고 명예 없고 잘나지 않으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아마 교회 와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우리가 인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떠냐고,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데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아멘. 나는 정말 잘 살 거야. 애롭지 않고 부럽지 않아.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야. 부하든 가난하든. 부하면 많이 나누면 좋잖아요. 가난하면 기도할 수 있고, 또 가난해도 예배자의 삶을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것만 더 이상 그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 잘 받아들이면, 내가 주어진 환경을 잘 받아들이면, 어떠한 그것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데에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어떻게 살든 끝나게 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간다로 마지막 인생은 평가할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위대한 평가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아멘. 기독교는 어두움 속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른쪽에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왼쪽에 그 진창에 넘어질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수렁을 이겨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지옥이 멀리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 바짝 붙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지옥을 보면서 그 지옥에서 피어오르는 불꽃과 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힘들어하고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들은 그를 더 오싹하게 하고 긴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볼로온이 그랬듯이 기독교의 칼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는 칼을 칼집에 꽂고 나서 다른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는 그 아볼론과의 전투에서 그 칼로 가지고 싸우다 칼을 한번 놓쳤습니다.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칼을 집을 수도 없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칼을 짚게 되어서 마지막 전투에서 아볼론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아마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볼론과의 싸움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이때의 지옥을 보게 되고, 이것은 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다른 무기가 필요했다. 그 무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그 책에는 모든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입니다. 칼보다 강한 무기가 필요했고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램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도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성도와 비성도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뭐 다 똑같네?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무기입니다. 그 기도는 최신년 욕회를 장착한 신무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도달하는 신무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들어주는 주언네, 만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제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삶을 사는 성도에게 세상의 많은 핍박과 질병과 사고의 힘 속에서 또 제약 속에서 사탄의 전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전 당장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 아래서 나를 살피며 기도하며 인생이라는 삶을 삽니다. 전 그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삶을 삽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이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와 더불어 인생을 가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며 인생을 갑니다. 아멘. 옛날에는 뭐 기도가 그거 마치 만병통치약 해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뿌리 안 뽑으면은 그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가서 소나무를 뽑아도 좋고 뭘 뽑아도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간다는 것,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소나무 혹시 못 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그 길에 내가 내 앞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부족한 삶을 의탁하고 또 다음 삶을 부탁하고 나의 자녀를 부탁하고 나의 부모님을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무기를 뽑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불길은 그를 삼키듯이 늘렁거렸고 불길한 웃음소리는 고막을 터질 듯이 울려 펴졌습니다. 가다가는 순간순간 무엇인가가 나와서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 것 같은 착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몇 킬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 어려운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그 사단 마귀가 눈앞에 칠흑하던 어두움 앞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악마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는 갑자기 큰 소리를 붙이며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라 라고 외치게 되자 악마들이 도망갑니다. 때로 우리도 사실 막 그 급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이름 한번 부르는 걸로 좋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냥 주여 뭐 한 3번 부르고 기도 많이 합니다. 통성으로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괜찮은 것 같아요. 주여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또 외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독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그러니까 악마는 더 이상 오지 착각하고 그 생각은 기독교의 자신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소심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론 우리가 죄책감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갖고 나를 누르고 그 죄책감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해서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 오래 우리가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게 해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우울한 마음을 갖고 갈 때에 앞쪽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을 듣자 기독교가 큰 힘을 갖고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들은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이 계곡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례길을 가는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사실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로 소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반갑고 고맙고 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자체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천성길만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크리스찬이 가는 길처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을 갖고 와서 설상가상으로 더 겹쳐 있는 무거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함께 고난을 겪어가며 싸워가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되고 나도 힘을 얻게 되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며 감사하며 힘을 얻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힘을 얻는 것은 이렇게 어둡고 음산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비록 골짜기에 여러 가지 위험과 장애물로 인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자신과도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 짓눌러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앞서가는 남자와 만나 친분을 쌓을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큰 기쁨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 혼자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 내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힘써 싸우면서 기독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고 언젠가 서로 만나 얘기하면서 칭찬해주며 수고했다고 말할 친구들이 있고 그 추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길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외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그가 가는 날들 똑같이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가지 낮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밤길 가는 것보다, 밤길 우리는 사실은 그 어릴 때의 추억에 위험하고 그 산속 길이고 묘지가 있고 이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막 두렵고 무섭고 마치 뭐 나오는데 같은 아니 비닐조이가 날아가다가 흰 비닐조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린 건데 마치 귀신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낮에 가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내가 본 것은 다 허상이더라고요. 허상. 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마 기독교가 빛이 있었다는 게, 빛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앞으로 인생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 아멘. 예, 그 믿음 속으로 바로 기독교가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또 인생이라는 길을 갑니다. 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바로 기독교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승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빛의 낮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교도와 교황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자의 피 묻은 옷가지와 뼈들과 유골들의 골짜기 이런 것들이 널려 펴져 있습니다. 아마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또 교황의 폭력 속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무너졌던 많은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되지만 다행히도 이 기독교가 갈 때에는 이교도는 죽어버렸고 교황은 늙어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의 권력 가운데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승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한 큰 안식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길들을 해서 빠져나와서 그 길들은 험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어려움 중에 또 겪었기 쌓인 어려움 중에 우리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어려움들 우리를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길에 주의 큰 위로와 은혜로 또 우리가 또 자신감으로 이 땅을 빛된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자신 있게 싸워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기독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어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힘든 것들, 또 어떤 그 힘든 것들은 이중 삼중으로 제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를 빛되게 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에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 의지하며 이 인생길을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